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코로나도 또 우리의 바쁜 일상도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무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포로 갈리들에게 들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우리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자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구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차별하려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예배당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씩 지하부터 5층까지 쭉 매일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중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목수들이 꽤 여러 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 저마다 공구 가방이나 이런 공구를 쌓는 박스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전기 공구가 굉장히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목수들이 꼭 들고 다니고 자주 쓰는 게 있는데 바로 망치, 자톱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이런 공구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작업 중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혼을 이롭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상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회복과 또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들은 사실 우리가 아주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또 익숙한 것들입니다. 오늘 그 방법들이 또 매우 효과적인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회복의 도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소아시아가 아닌 빌립보로 오게 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이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면서 투옥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런 여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본문에서 영혼을 살리는 첫 번째 도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느 날 오늘 본문 16절에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13절을 보시면 분명히 기도하러 갈 때 누굴 만났죠?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루디아의 직업은 이 당시 지중해 상위 3% 이상 잘 사는 귀족과 부자들에게만 염색 옷을 판매하는 그런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디아를 통해서 또 그 집안을 통해서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아니 기도하러 가는 중에 왜 하필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까?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니 기도하러 갔는데 왜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풀릴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늘 이런 걸 은연중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역,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관계도 좀 좋아지고 뭔가 이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는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막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웬걸 기도했더니 갑자기 좋았던 사이도 나빠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안 아프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비록 그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 선교팀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어요. 기도를 하면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 대상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죽기를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막 바울은 귀신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막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여러 날 괴롭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기도했더니 이 영혼 안에서 반응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마치 마가복음 5장처럼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을 뿐인데 귀신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 대상 안에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복음의 빛을 그 영혼에 비추기 때문에 모든 어둠들이 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또 우리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전에 제 어머님이 수술하신 적이 있는데 수술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약물 부작용에 일주일째 식사를 못 하셔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떡하냐고, 어떻게 좀 다른 병원을 가볼까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내가 수술 때문에 일주일을 못 먹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고 악몽을 꾸는데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픈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다가 영적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차 타고 올라오면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 드렸더니 너무 푹 잘 잤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감사했지만 어머니도 기도가 실제 우리 삶에 이렇게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걸 체험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지 너무 체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늘 기도 수도 없이 듣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하지만 실제 기도가 우리 삶에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물리치는 그런 실제적인 체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희미해 가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위급할 때 기도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악한 것들을 공격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체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싸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결혼 16년 차 만에, 지금 18년 차인데 16년 만에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교회라고는 사위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 와보신 분인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아예 귀가 닫혔어요.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배 자리에는 뭐 앉지도 않으시고 성경은 들을 생각도, 설교는 관심도 없던 분인데 갑자기 예배 드리게 같이 앉으시죠 했더니 순순히 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의 지혜와 설득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그 영혼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을 전하고 한 30분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영혼 안에 반응을, 복음에 반응하게 합니다. 때론 처음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그 안에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는 도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나 또 부모님, 가족들 중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자식이니까 또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오빠니까 동생이니까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찬송입니다. 점치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자 여종 때문에 큰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매도 맞고 그 당시 빌립보 감옥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토굴이었습니다. 그 토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 그 이전에 찬송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힘들 때 찬송하십시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때 찬송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더니 기가 막힌 시기에 또 이 지진과 딱 연결됐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 지진이 일어날 때였는데 이 날이 딱 그 날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수갑도 풀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합리화시키거나 뭔가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말씀을 변모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손과 발목을 채우고 있던 모든 착고 수갑들까지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찬송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몸살을 하고 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뭐 열도 안 내리고 약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서 갑자기 찬송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뭐 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찬송가가 많은지 부르다가 모르면 또 가사를 읽고 그렇게 또 부르다가 가사를 읽고 한 200장인가 읽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열이 다 떨어지고 몸이 완전히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기도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양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육체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의 수갑만 풀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무엇까지 풀렸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송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찬송이 나에게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찬송했더니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찬송의 영향력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인 자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남편을, 아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할 수 없을 때 그 찬송,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찬송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래서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죄와 또 세속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에 넘쳐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말씀대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했죠?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죄수들이 수갑이 다 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라면 죄수들이 도망가야죠. 근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그 토굴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또 지진이 났는데 수갑이 저절로 풀린 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지 않는 죄수들을 보고 간수가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31절은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다 막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간수가 도전을 받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바로 떠났다면 과연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든든히 서 있었을까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난 그 다음에 참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이 살아난 만큼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회복하고 또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부분이 참 약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그 사람을, 살아난 사람을 다시 그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받게 한 도구는 분명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영혼이 꼬그라지고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오해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간수를 통해서 구원의 영향력이 흘러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친이 예전에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병원 전도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병원 전도에 대한 마음의 빛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 전도 대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병원 매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말씀을 읽어줬을 뿐인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날지라도 말씀이 그 영혼을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계속 살아있는 신앙으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날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사실 목수들이 늘 갖고 다니는 망치, 자톱처럼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는 흔하디 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수들처럼 이 흔하고 흔한 도구를 정말 가치 없게 여기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네, 알아요. 뭔가 다른 걸 더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뭐 다른 거 없냐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찬송 맨날 불러요. 근데 보면 부르지 않습니다. 늘 듣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찬양 부르는 거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거하고 뭐가 더 많은지. 찬양은 불러야 돼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불렀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했던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 도구를 다시 우리 삶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데 이 도구를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혀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체험하지 않고 찬송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한테 성경을 읽으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적인 처세술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야 찬송으로 영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능력을 권면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우리 자신 또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